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내고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내라. 그 말씀이 굉장히 초대교회 이후로 신앙적으로 살려던 교인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눈을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손을 잘라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율법의 조문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눈을 뽑아라, 이거를 율법의 조문으로 생각을 하면 눈을 뽑아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볼 때 두 번째로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말씀이 오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착해야 된다. 어느 정도 착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뺨을 때리면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착해야 된다. 뺨을 때리면 항의도 하지 말고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 정도로 착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율법의 조문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주셨으면 그대로 문자대로 지켜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했듯이 율법의 조문이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다면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라는 것이 율법의 조문으로 준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율법의 조문으로 생각해서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마치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내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율법의 조문, 명령으로 생각해서 눈을 뽑아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곡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주신 율법의 정신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런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쯤에 가시면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5절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간의 관계에서 해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문자 그대로 자기가 해를 입은 만큼 정당하게 공평하게 처벌을 하고 보상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지 말고 사고로 잘못해서 치아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복하거나 그것을 처벌할 때에 치아 하나를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 제일 앞부분으로 창세기 4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라멕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시로 되어 있는 유명한 라멕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 혹은 폭력의 노래라고 부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우리 집안의 문화, 우리 가정의 슬로건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폭력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면, 대게 하거나 불에 뒤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내가 상처를 입은 만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너 같은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생명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복수심, 보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너의 눈에는 피눈물을 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수하는 마음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 노예나 하인이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인의 아들을 쳐서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치아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의 치아를 상하게 하고 부러뜨린 노인과 하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의 치아를 부러뜨리다니 너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최소한 그렇게 나올 것이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감히 하인의 주제에
주인의 아들의 치아를 상하게 해서 때려서 부서뜨리다니 정신이 있냐? 너는 당장에 죽일 것이다. 팔을 잘라버릴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딱 주실 때 보복의 한계를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네가 이런 손해와 해를 입었을 때 네가 입은 손해와 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치아 하나가 부러졌으면 치아 하나만 부러뜨려야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종이고 하인이고 너보다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복은 그 한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상에서 눈을 하나 다쳐서 앞을 못 보게 했다. 그러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당한 상처만큼만 보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보복할 수 있는 최대치다. 그렇게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절대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멕과 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악한 자의 유혹에 너의 타락한 마음이 흔들려서 내한테 상처를 입혀 죽여버려야지. 나를 슬프게 해 너는 아예 없애버려야지. 감히 아들의 치아를 상하게 치아를 다 뽑아버려야지.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처벌을 할 때에 내가 받은 것 이상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정해놓으신 이 말씀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신을 오해를 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것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복을 할 때에 그 보복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눈을 상했는데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 복수하고 보복하더라도 절대로 네가 받은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계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복수하고 보복을 할 때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생명을 잃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복수하여 생명을 잃게 만들겠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생명을 잃은 사람이 10사람이면 저쪽도 10사람만 죽여야 됩니다. 그게 최대치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신 이 율법을 곡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손해를 입을 때마다 반드시 보복해라고 하신 겁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해를 입었을 때 그때마다 반드시 보복하고, 보복할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해 주라, 보복을 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인이 잘못해서 주인의 아들을 휘둘러서 치아를 부러뜨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저 하인의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내가 복수하거나 보복할 마음을 다 없애고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이를 뽑아. 뽑아야지 왜 안 뽑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사실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것은 보복하고 복수할 때에 한계를 정한 거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과도하게 복수나 보복하지 않도록 했는데 너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너에게 악을 행하고 부당하게 한 사람을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 잘한 것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거는 최대한의 보복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 것이지, 사실은 내 마음은 보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더 좋은 거야. 그러니 네가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갚으라고 했지만 안 갚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사람은 타락한 심성이 있어서 라멕과 같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생명을 취해버리겠다라는 복수심과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 악한 자의 유혹과 악한 자의 부추김, 그리고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악에게 휘둘리는 악한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는 그 악한 본성에 휘둘리는 마음을 이기고 악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너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 악을 행하려고 하는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려고 하니 너는 참 귀하구나. 마치 너는 부당하게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른편 뺨을 부당하게 맞았지만 용서해 주겠다. 다음에 내가 왼편 뺨을 맞는 일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그래 용서해 주지. 왼편도 때려도 된다. 실제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오른편 뺨을 때렸을 때 이것이 너도 한 대 맞아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그래 왼편 뺨도 때려도 된다.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참지 못해서 복수하고 보복을 할 때에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복수나 보복을 할 때에 정의롭지 아니한 과도한 복수심과 보복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맞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더라도 처벌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에 맞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복수와 보복조차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고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모든 상황에 반드시 그렇게 적용해서 복수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했죠? 로마의 병정들이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로마의 군인들도 알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 저 병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율법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히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라는 것,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내 오른밤을 부당하게 심하게 때렸으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조문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의 조문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른쪽 눈을 뽑아내고 오른쪽 팔을 잘라내라고 했듯이 조문으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신약성경 1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들이대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한 대 맞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조문이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오른편 뺨을 맞았으니까 이쪽도 때리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너 왜 나를 때리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함부로 때리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말해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을 들이대라는 것을 조문으로 알고 적용하는 교인은 신앙이 좋은 교인이 아니라 좀 성경을 잘 모르셔서 잘못 적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사람이 나를 때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근거 없이 때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대 맞아놓고 또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죠? 불의한 일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동조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방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불의한 일을 봤을 때 너희들은 착하기만 해라. 그냥 불의한 일을 봐도 참고 불의한 일에 피해를 입어도 무조건 착하기만 하고 인내하고 견뎌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이고 오른쪽 맞았으니까 왼쪽 맞아야지 계속 이렇게 맞으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네가 관원으로서 왜 사람을 정당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는 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셔서 손을 자르거나 눈을 뽑거나 문자적으로 이 율법의 조문이라고 잘못 오해해서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을 들이대고 살아가는 교인을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참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요. 여러분, 착한 것하고 신앙이 성숙한 것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분이십니까? 악하고 나쁜 분입니까? 예, 예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착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됨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보다 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착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신앙이 좋은 것은 착해야 되며 착하기만 해야 된다. 어리석을 정도로 착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것 위에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내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예수님이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착하게 살려는 교회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일부러 눈을 감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의 책상과 물건과 가축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본인이 직접 채찍을 만들어서 휘젓고 다니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착하신 분입니까? 예, 착하신 분입니다. 착하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착해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 상하거나 힘든 이야기를 한 해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욕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참 욕을 멋지게 필요할 때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기분 나쁘시죠? 예수님은 진심으로 욕을 하십니다. 너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착하기만 하신 예수님께서 의외의 착함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좋게만 보고 착하게만 봤다고 생각하기 좋은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봉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놈은 여우 같은 놈이다. 그놈은 진짜 여우 같은 놈이니까 조심해라.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십시오.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표적을 보였는데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물을 때 그 속을 아시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에게 왔는지를 말해라.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겠다. 착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모습은 우리들에게 착하기만 한 것이 신앙이 참 좋은 것일까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은 라멕의 노래가 훨씬 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과의 관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리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라는 것을 적용하기보다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두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거나 다른 계명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는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꼭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오른편 뺨을 때려도 왼편을 들여대라는 것이다. 마치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과 시기를 없앨 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 원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석했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착해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들여대야 된다, 착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한 배경이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부터 이 세상에서 이 쉽지 않은 하나님의 원리가 무시되고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보내야 될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니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정말로 내 심정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늑대들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에서 양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지혜로워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가 뱀처럼 지혜로운데 그 지혜를 쓰는 것은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지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두 가지 모범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들이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쪽이 뺨을 때렸어요. 때리니까 왜 때리냐 이 나쁜 놈아. 내가 뭔 불의한 일을 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한밤을 딱 때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눈에는 눈처럼 저들을 십자가에 달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죽겠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심하게 내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저는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범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착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딱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시면서 딱 떠올랐던 말씀이 뭔고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분별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알았으면 눈 뽑아야 되나? 눈 뽑아야 되나? 안 뽑아야 되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눈을 뽑아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고 죄에 대해 단호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면 또 저 인간 오른편 뺨을 때릴 것 같은데 이쪽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세상에 불의한 것을 당할 때에 그것을 진실함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딱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마라. 악한 자의 시험에 휘둘리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용서함으로 복수하는 것을 이겨라.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착한 것은 중요합니다만 착하게만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것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범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우리가 있는 곳에 미움과 시기와 복수와 보복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